할렐루야. 12월 2일 목요일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절절한 부탁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 죄송하게도 저는 거기까지는 공감하기가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옥에 갇혀 있고 감옥 생활이 불편해서 추워서 배고파서 여기저기 가렵고 이렇게 질병이 있어서 그래서 죽음을 직감한다기보다 이제 그 감옥은 그저 이렇게 평안히 그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순서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방법으로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렇게 그 수감 생활과 형을 집행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또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 사도 바울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당연히 떳떳하고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지만 그러나 결국은 머지않아 거기서 죽게 될 것을 직감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따라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바울이 있는 곳까지 찾아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하는 수 없이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렸죠. 주로 성도들에게는 위로하는 말씀, 자신이 떠나가더라도 자신에게 배웠던 복음을 잘 붙잡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으라. 환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지키라. 그런 위로와 권고의 말씀을 주었고 특별히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바울의 동역자,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는 속된 말로 애기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떠나간 후에는 그 대사도가 담당했던 그 큰 사명을 너끈히 이어받아서 넓은 지역을, 많은 교회를, 수많은 성도들을 은혜롭게 잘 섬기는 그런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던 그런 디모데나 디도를 권면하고, 그래서 그들이 일하고 있는 환경이 달라지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든 일이 막히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나를 슬퍼하고 나를 사랑하는 건 고맙지만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또는 내가 많이 의지가 됐었는데 내가 떠나고 나니까 의지할 데도 없고 도움을 받지 못해서 이 복음 사역이 중단되거나 위축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반복적으로 이 사명을 잘 지켜라, 잘 감당해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핵심적인 줄거리 이외에도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나에게 주시기로 한 시기는 언제다. 이 사명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이런 복잡한 설명들이 중간에 많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핵심 줄기와 그리고 그 줄기를 주변에서 그 수식해주는 그런 것들을 잘 골라내지 못하면 막 복잡하고, 또 구약 히브리어 성경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조금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오히려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데 혼동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번역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말씀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구절 8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바울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까?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더니 감옥에 가더라.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 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위축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 사실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아라. 내가 옥에 갇힌 사실이 네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너는 나의 증언, 그리고 내가 옥에 갇힌 거,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연연해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참아내라. 고난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말고 이 사명을 감당해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참으라는 말은 복음 사역을 계속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환난을 인내하기 위해서 능력과 소망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앞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 핵심적으로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뒤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13절과 14절이죠.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나에게 들은 말씀, 그걸 표준으로 삼아라. 너가 나에게 배운 그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본보기로 삼아서 나에게 배운 그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도록 해라. 내가 일하는 방식, 내가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 내가 기도하는 습관, 그런 것들을 모범 삼아서 너도 기도하고 너도 말씀을 가르치고 너도 교회를 계속해서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뭐죠? 복음 전파의 사명. 이거보다 아름다운 게 없다. 이거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 그 사명을 내려놓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직분을 잘 지켜내라. 그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힘주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영원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 복음 전파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만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고집하지 않고 디모데와 자신을 묶어서, 그리고 거기에는 디모데뿐 아니고 디도도 있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많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일꾼들이 다 포함되는 거겠죠. 우리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대로 복음 전파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탁을 받았다, 의탁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은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신 것이다.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이 직분을 구체적으로 의탁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왜? 하나님께 부탁받은 대로 일하다가 당한 고난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다. 나는 하나님께 부탁받은 대로, 명령받은 대로, 직분 받은 대로 일했을 뿐이고 그 일을 하다가 가는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죽게 될 것을 걱정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탁하신 이 귀중한 사명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고 그 후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개되기를 걱정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표현이 좀 복잡한데요. 내가 믿는 주님을 내가 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를 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의탁하셨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파라는 직분을 주신 그 주님께서 이 사명을 내가 죽는 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날 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던 주님이 디모데 너에게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고, 디모데 너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이 있더라도 연연하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지켜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후의 말씀은 함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일꾼들 중에서도 다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말할 땐 좀 씁쓸할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 아시아라고 하면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터키 반도 일대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더 넓은 이 대륙 아시아 전체에 비견해서 터키 반도를 소아시아라고 이제 부르긴 하죠. 과거에는 그냥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이제 에베소도 있고 갈라디아도 있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제 거기 7교회 뭐 사대,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그런 도시들도 있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방문했던 그런 도시들도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빚졌죠.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 준 덕분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복음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이제는 없다. 다 믿은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 이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영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빚진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은혜와 그런 빚을 진 그들이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을 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는 부겔러와 허모게네라는 이름도 있다. 그들을 믿었었는데, 그들이 한때 충성을 다했었는데, 그들이 한때는 신실했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버렸다. 이제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복음과 함께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지 않는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버렸다. 사도 바울 개인을 버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을 버린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등지고 그 사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죠. 오네시보로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었고 힘이 되어 주었는지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오네시보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했다. 심지어 내가 옥에 갇혔는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주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래서 그가 나를 격려해 주었는데 그의 격려는 내 육체만 격려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큰 격려와 위로와 힘을 얻게 해 준 것이다. 그래서 그가 환난을 당하게 되는 순간이 만약에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날 주님께 큰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그가 많은 봉사를 했다는 것을 디모데 너도 잘 알지 않느냐? 결론은 뭡니까? 이렇게 오네시보로처럼 어려운 여건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종을 섬기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돕는 일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는 복음 전파를 누군가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복음을 선파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돕는데도 고난이 찾아오는데 직접 복음을 전파하면 얼마나 더 큰 고난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담대하게 끝까지 이 직분을 지켜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돌려말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부탁은 디모데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완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얼마나 성실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잘 인내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순회 설교자처럼 선교사처럼 무슨 목회자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삶의 모습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일도 아닌데 쌍욕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침을 뱉고 일상의 생활이 건전하지 만약에 못하다면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위대한 분이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고 이 교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는 예수 복음이 선포된다고 깨닫겠습니까? 우리가 먼 곳 아프리카로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정기적으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내 평소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전파해야 되고, 그런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늘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 착한 모습, 선한 모습, 착한 양심을 기반으로 한 착한 행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